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 말씀 같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높은 산이 거친 돌에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에 그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또 마음의 손을 가지고 구분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여러분 열매의 종교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열매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도 열매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가셔서 열매가 있는 건가 싶어서 가보니까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잎만 무성해서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꼭 붙어 있어야 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 설교의 내용이 14장, 15장, 16장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거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주님처럼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삶에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업하시는 분, 이런 사업에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양육하는 사람은 자녀들이 산 가운데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열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꽃을 추구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추구하고 주님이 바라보는 것은 열매를 바라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꽃을 피우는 하초가 아니고 열매를 맺는 가수다는 가수.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가수를 관상용으로 심는 농부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수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하초는 여러분 뭡니까? 열매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화려하면은 참 이쁘다, 향기가 좋다, 막 그렇게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주님이 열매를 맺는 사람과 맺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지치기를 한다. 가지치기.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이 열매나무 같은 경우는 보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가운데 필요 없는 가지는 여러분 다 가지치기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더 열매를 더 잘 맺기 위해서 가지를 이렇게 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뭐 하십니까?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시골에서 여러분 소를 키우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시골에서 집에 만약에 불이 나면은 소는 절대 외양간에서 안 나온답니다. 그 집에 불이 나면 왜 소가 겁이 많아요. 불이 나니까 두려우니까 내 안에 여기가 그래도 제일 낫다 하고 아무리 힘센 사람이 외양간에 들어가서 소를 끄집어내려도 소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요? 불이 나 있으니까, 겁이 나니까 현재 자기가 있는 그곳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버틴답니다. 그런데 소를 쉽게 불이 났을 때 끄집어내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것은
소가 먹는 여물통, 여물통 이걸 소가 보는 앞에서 그걸 가지고 그대로 막 엎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는 여러분 외양간에서 여러분 먹는 거에 대해서 제일 여러분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눈에 보이는 여물통이 그냥 엎어보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고삐를 잡고 나가자 하면은 그냥 순수하게 따라 놓는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가 거기서 계속적으로 먹던 여물통이 엎어지는 순간 소는 여기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여기 있어봤자 여물통이 완전 엎어지 붙는데 내가 이제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여기 있어봤자,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안 나가려고 버티고 했던 그 소가 자기 눈에서 여물통을 완전히 엎어보면은 그때에서는 순수하게 그냥 막 언제 그렇다시피 따라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더 따라가는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물통을 때로는 엎어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때로는 물질일 수도 있고요, 이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이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내가 가장 아끼고 내가 소망을 둔 그것을 주님이 순식간에 엎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뭡니까?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그들이 끊임없이 주님이 말씀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이 끊임없이 선포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바보가 누굽니까? 누구를 바보라 합니까? 자기에게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을 바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나에게 하는 말씀인데 이것을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김 지사님이 들어야 되고, 이것은 박 기사님이 들어야 되고, 이것은 이 지사님이 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자기가 제일 소가 여물통을 제일 소망을 두고 있었는데 안 나가니까 여물통을 엎어보니까 그냥 순순히 따라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소중하게 여겼던 여물통을 엎어본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엎어붙지 않습니까? 그 엎은 게 무엇입니까?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합니다. 완전히 소망이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이 뭡니까? 뒤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걸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을 떠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내적인 열매, 내 내면의 세계도 열매를 맺어야 되고 외적인 세계에도 열매를 맺어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실상을 알아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나 스스로 뭐 좀 할 수 있는 거로 착각을 해. 이거는 뭡니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열매를 맺게 되면은 그 열매를 맺게 됨으로 따르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것은 뭡니까? 가지치기를 해서 필요 없는 것을 버리지만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가지시고 더 만지시고,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고, 복 있는 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맺게 되면은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주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주님이 영광.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영광을 열매를 맺으면은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뭡니까? 씨를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주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주님의 제자라고 내가 나타낼 수 있습니까? 잠언 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좀 해봐라. 그러면은 하나님도 너희를 높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높이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면은 낮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이던데. 근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낮춰버리지 않습니까? 새벽에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이제 13장에 가면은 왕으로 높임을 받았던 그 사울이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낮춰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아니하니까 백성들은 떠나고 이러니까 불안해합니다. 내가 왕인데, 야, 안 되겠다. 내가 제사 지내야 되겠다. 자기 직분에 대한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을. 제사를 다 지내고 난 뒤에 사무엘 선지자가 옵니다. 사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데 오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백성들은 나를 떠나고 내가 그냥 번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왕이 지금 망령되었습니다. 어떻게 왕이 제사를 드렸느냐?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떠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여 그를 세우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왕으로 세웠던 사람도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낮추시니까 순식간에 그냥 낮춰버린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여야 됩니다. 사울은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농부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목동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첫째도 아니고 말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세우니까 다윗은 뭡니까? 왕이 되었지만도 하나님만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다윗 하면은
최고의 왕으로 그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열매를 맺게 되면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게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이라. 하나님이 내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에 열매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면은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여러분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에 꼭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이라. 말씀. 오늘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제가 뭐 설교할 때 엄청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 뭐 귀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 여러분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묵상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한다는 것이 뭡니까? 소가 여물을 묻고 되새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묵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혼자서 길을 갈 때도 묵상을 할 수 있고요. 뭐 집에서 뭐 혼자 집에서도 묵상을 할 수 있고,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 묵상하는 그걸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기도가 뭡니까?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말로 내 언어로 그냥 기도하는 뭐 좋은 미사용어 한다고 해서 주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인생의 열매가 있으면 따라오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으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기쁨이 무엇입니까? 행복입니다. 행복.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별로 뭐 행복할 게 그걸 별로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하루하루 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지금은 뭐 코로나 시대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뭐 염려 걱정되는 거 많다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매일 주시는 기쁨, 평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냥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살아가는 가운데 어렵고 힘들어도 그런 가운데서도 행복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어려워도 힘들어도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께 붙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주님, 내 인생에 주님 나라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인생살이의 모든 것이 다 열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열매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과 같이 살 때, 주님과 그리스도의 삶을 본보다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여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삼성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이 드리는 이 예배를, 이 기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삶이 주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일평생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주의 영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부산 지역에 계속해서 여러분 지금 확진자가